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갑자기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옵니다. 날씨 너무 좋다. 정말 좋다. 왜? 빨리 와. 남모를 고민이 또 찾아왔군요. 화장실 때문에 또 깼어? 어허, 오늘 밤도 화장실 신세네요. 화장실만 찾지 말고 전문의를 찾아가자. 과민성 방광 증상, 이제 참지 말고 가까운 병원을 찾아 상담받으세요. 참지 말고 찾자. 과민성 방광 증상 전문의를 찾아가세요.
은혜가 넘치는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장 9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 요한계시록 1장 9절로 16절까지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먼저 9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버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뼈리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삼부 예배 할렐루야. 여러분 본문을 다시 좀 보겠습니다. 17절을 좀 보겠습니다. 본문을 다 같이. 오늘 예수님 바라보기라는 제목인데요. 17절에 내가 뭐 할 때라고 그랬습니까? 볼 때에. 누구를 바라보는 겁니까? 예수님을 볼 때에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 주님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각자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주님은 오늘 집중하여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 예수님 바라보기 그랬는데 주바라기 들어보셨습니까? 해바라기는 들어봤습니까? 해바라기, 주바라기, 사실 오늘 예수님 바라기, 예바라기 하려고 그랬는데 조금 너무 그런 것 같아서 예수님 바라보기 그렇게 했습니다. 요새는요 볼 게 너무 많아요. 옛날에 비해서 우리의 젊은이들 말로 하면 우리의 시선을 강탈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시선 강탈이란 말은 어떤 장면이 우리의 눈을 확 사로잡는다 그런 뜻이죠. 시선 강탈하는 것이 너무 많고 SNS도 여러분들 보면 뭐 너무 볼 게 많아서 진짜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눈은 떠 있지만 육신의 눈은 떠 있지만 영적인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는 그런 우를 범하는 수가 많습니다. 오늘 송년주일 날 우리 모두가 다 고도의 집중력을 가지고 주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 날 특별한 경험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월요일 날 저녁에 저희 교회에서 한빛 예술단이라는 그 예술단인데 오케스트라가 우리 공연을 했어요. 근데 이 예술단은 무슨 예술단인가 하면 시각장애인들로 이루어진 예술단이에요. 근데 시각장애인들이 오케스트라를 만들었어요. 이거 말이 됩니까? 어떻게 시각장애인들이 오케스트라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지휘자도 1급 시각장애인, 앞에 전혀 보이지 않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시각장애인이시고 그 다음에 뭐 수석 바이올리니스트 거의 대부분이 시각장애우들인데 이분들이 오케스트라 하는데 너무 수준이 높았어요. 그리고 이분이 너무 잘 돼가지고 러시아에 가서 뭐 세인트피터스버그 같은 공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제가 이제 시간이 그날 없어갖고 앞부분에 인사만 하고 그래 올려오고 그랬어요. 근데 너무 놀라가지고 제가 나도 모르게 끝까지 있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이런 뭐 세상과 나는 광고도 없고 그건 알아서 하라 그러고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내 눈이 정화되었구나. 내 시각이 새로워졌구나. 그리고 어떤 분들은 희망이라는 글자 2글자를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그래요. 여러분 오늘 제가 주로 이래 설교 시간을 잘 아는데 오늘 이제 마지막 주일 설교니까 좀 오늘은 제가 평소에 하지 않던 걸 좀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본당, 또 별관, 안성수양관, 저청교도 동산. 그래서 그날 한빛 예술단에서 그 프란츠 폰 주페라는 분이 경기병 서곡이라고 있어요. 그거 아무나 연주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상당한
상당한 장엄함과 실력이 갖추어져야 되는데 이 예술단, 이 눈 시각장애우들이 이렇게 한 것인데 한빛 맹화원이라고 있어요. 저희 그 청년부가 늘 사역을 하고 그런 것인데 제가 참 친근하고 그랬는데 하여튼 한빛 예술단 오케스트라를 잠깐만 보시겠어요? 오케스트라는 박수를 좀 더 치셔야 되는데 참 놀랍지 않아요? 이 눈이 안 보이는 분들이 이와 같은 수준의 장엄함을 가지고 제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아까 말씀한 대로 지휘자도 피아노 치면서 지휘를 하시는데 지휘자도 앞을 못 보는 분이세요. 그리고 수석 바이올리니스트도 다 못 보는 분인데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눈이 안 보이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데 귀가 열리게 하시는 거예요. 집중력을 주시는데 고도의 집중력을 주시는데 귀가 열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찬송가 가운데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라는 그 찬송을 쓴 분이 페니 제이 크로스비라는 참 신앙 여류 시인인데 이분이 난지 6주 만에 의사의 오진으로 말미암아 눈이 이렇게 멀어버려요. 눈이 앞을 볼 수가 없었어요. 평생 동안 눈이 보이지 않는 삶을 살았지만 그 영혼의 눈이 띄어져 가지고 주옥 같은 찬송가 천국 이상을 썼어요. 이니아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주 음성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좋은 찬송들을 많이 썼어요.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오늘 이 중요한 시간에 이제 저도 오늘 이 말씀을 늘 그렇게 하긴 하지만 오늘 제가 더 마음속에 주님만 바라보고 설교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들도 오늘 세상에 복잡한 거 다 내려놓으시고 마음에 복잡하게 열린 마음의 창문들 다 닫아 거시고 오늘 주님을 바라보는 고도의 집중력을 주님께 고정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분들도 집중하니까 귀가 열려가지고 그렇게 오케스트라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뭘 못하겠어요. 그러니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우리가 눈이 열려야 돼. 하나님의 영광의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을 다 같이 보겠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본다고 해서 주의 뭘 봐요? 영광을 봐요. 무슨 영광이에요? 이 영광을 보니까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이거는 우리 인간들이 할 수 없는 감히 인간들의 언어가 아니에요. 우리같이 참 부족하고 상처 많고 오염되고 답답한 인생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가지고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 이런 건 인간이 할 수 있는 필치가 아니에요. 세계 최고의 시인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 시대에 무슨 서정주가 나온다 하더라도 저렇게 못 써요. 이거는 신필이에요. 하나님이 작품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 눈을 열어가지고 주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 영광을 이루는 것이 무엇인지 완벽한 건 아니라 할지라도
조금이라도 그것을 눈으로 주목하고 손으로 만지고 내 것으로 확인하는 그런 축복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1장에는요, 반모섬에 사도 요한이 유배를 당했어요. 왜 유배를 당했느냐? 9절 보니까 1장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인데, 반모섬에 유배가 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한 것 때문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복음 증거하는 것 때문에 반모섬에 유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기가 편한 삶을 사는 것보다도 복음 전하는 일을 통하여 차라리 반모섬에 유배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좋다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체험하니까 유배당하는 것도 좀 같이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그것도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든 것 같아요. 어떻게 되느냐? 10절에 보세요. 주의 날이 뭐냐면 주일날, 오늘 같은 일이 주일날에 내가 성령이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그랬어요. 큰 음성을 들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계시를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들었는데, 그 계시를 듣고 난 다음에 계시의 말씀이 뭐냐면 11절에 보니까 이르되 너가 뭐 하는 것을? 보는 것을 그 다음에 어디에? 두루마리에 기록하라 그랬어요. 지금 사도 요한에게 놀라운 계시의 말씀이 떨어졌는데, 그 계시의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너가 본 것을 기록하라 그랬어요. 이거 쉬운 건 아니죠? 우리가 들은 것을 그대로 기록하는 것은 쉬운 일이지만 본 것을 그대로 묘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뒤에 19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 사도가 본 것을 기록하는데, 본 것을 왜 기록하느냐? 본 것을 기록하는 이유가 뭐냐면 11절에 이르되 너가 본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너가 간증하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그렇게 했어요.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의 신비한 것을 사도 요한이 본 것을 기록하는데, 본 것을 기록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도 요한 자신이 계시를 받아 그 계시의 능력과 은혜를 가지고 기쁨을 만끽하고 혼자서 만족하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너가 본 것을 7 교회에 보내라 그랬어요. 왜 기록합니까? 기록한 것을 7 교회에 보내기 위하여. 7 교회는 오늘날 이 시대의 7 교회를 상징하고, 오늘 우리를 상징하고, 우주적 교회와 지역 교회와 우리 개인을 모두를 상징한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에게 계시를 보여주시고 본 것을 기록하라고 하는 이유는 그 본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전달하라,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은 계시를 보았고, 우리는 요한이 본 그 계시를 기록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보는 것이에요.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하여, 계시를 통하여. 따라서 오늘 이 말씀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눈을 열어주셔가지고 이 말씀을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여러분들께서 요한이 특별계시로,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요한이 받았던 그 계시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송년주일날 우리가 깨닫는 신비한 능력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이 땅에서도 하늘의 영광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원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오늘 한빛 예술단도 눈을 보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그와 같은 수준 높은 오케스트라, 정말 얼마나 각고의 노력을 했겠어요. 오케스트라 한번 얘기해봐요. 그거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그런데 그 청각이 발달해가지고 귀로 지휘를 듣고 그들이 노력을 해가지고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었다면, 오늘 우리 성령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요한을 통하여 본 그 계시를,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이거는 제가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박또박 한두 가지 좀, 요한이 본 신비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이 송년주일날 우리가 깨닫고 확인한다면 너무나 축복이에요. 이것은 세상의 천만금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요한이 본 예수 그리스도 첫 번째 12절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할 때에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초대를 보았는데 7 금초대를 보았어요. 뭘 보았느냐? 7 금초대를 보았어요. 그런데 13절에 줄 것이에요. 촛대 사이에, 여기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는데 요한이 뭘 보았느냐? 7 금초대 사이에 계시는 것을 보았어요. 7 금초대 사이를 왔다 갔다 하시는 것을 보았어요. 7 금초대 사이에 서 계신 것을 보았어요. 그러면 7 금초대가 뭔가? 그것이 바로 20절 너가 본 것은 20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초대라. 제가 어릴 때 이런 내용을 읽으면서요 너무 신기했어요. 7별, 7 촛대.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시작. 7별은 뭐예요? 교회 지도자들이요. 그 다음에 7 촛대는 뭐예요? 아멘. 7 촛대는 7 교회니라. 이 촛대는 뭘 말하는 것이에요? 교회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7 촛대 사이에 서 계시고 7 촛대 사이에 왔다 갔다 계시고 7 촛대를 붙잡아 계시는 그러니까 교회, 하나님의 교회에 서 계신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영안이 열리면,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면 오늘 요한이 보았던 이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데, 요한이 받았던 가장 큰 축복은 첫 번째로 보았던 것이 뭐냐? 7 금초대 사이에 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늘 눈에 보이는 사랑의 교회나 눈에 보이지 않는 우주적 교회나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개인을 주님께서 오늘 이 사이에 멀리 계신 분이 아니세요. 저 멀찍이 떨어져 분이 계시는 분이 아니세요. 저 하늘에 있는 분이 아니세요. 저 위에 우주 청천에 계시는 분이 아니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보라, 이것이에요. 이것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갖는 신비함이에요. 오늘 찬양대가 찬양을 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오늘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찬송. 저는 오늘 1부, 2부, 3부니까 오늘 세 번째 하는 것이에요. 근데 세 번째 그 찬송을 보는데 가슴이 뭉클하고요. 내 영혼. 자, 내 영혼 한번 합시다. 시작. 내 영혼. 할렐루야. 평안해. 할렐루야. 정말 이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서 계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너무나 신비한 거예요. 마귀의 가장 큰 작전은 교회의 영광을 훼손하는 것이에요. 마귀의 가장 큰 작전은 교회의 힘을 약화시키는 것이에요. 마귀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게 하고 교회에 상처를 주고 교회를 모욕하고 교회를 어렵게 하고 교회를 공격하는 것이 마귀의 잡 넘버원이에요. 오늘 주님 뭐를 말씀하셔? 아니야, 주님은 교회 가운데 서 계시는 분이시오. 아니야, 주님은 교회를 붙잡고 계시는 분이시라. 그걸 주님이 오늘 요한의 계시를 통하여, 요한이 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확증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마귀는 교회를 어렵게 하려고 초대교회 때부터 폭군 네로를 통하여 온갖 교회에 풍파를 일으키고 교회를 오해하게 만들고 교회를 잡아 죽이려고 그러고 교회 성도들을 상처를 주고 화형되어 이스라엘에 사라지게 만들고 온갖 나쁜 짓을 다 했어요. 한참 중국 교회가 중국 선교를 통해 부흥하려고 하니까 중국을 공산화시켜가지고, 마귀가 공산화시켜가지고 교회들을 막 문을 닫게 하고, 그래 오죽하면 중국이 공산화되었을 때 죽어의 장막이다. 러시아 공교회가 뭐 좀 해보려고 하니까 러시아 공산화가 되어가지고 볼셰비키 혁명, 그 혁명 이렇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철의 장막이다. 러시아에 있는 교회 문을 다 닫게 만들고, 껍데기 교회, 꼭두각시 교회 몇 개만 남겨놓고 다 죽여버리고, 북한 교회, 동방의 예루살렘, 평양의 예루살렘, 그렇게 수천 교회가 있으면서 정말 평북, 의주, 정주, 박천 같은 데는 주일날에는 아예 장사가 안 될 정도로 모두가 다 문을 닫고 주일 예배를 드리러 가는 영광스러운 그 은혜, 평양 산정교회 빛나고 높은 보좌와 주기철 목사님과 안희숙 사모님 찬양할 때 그 예배의 영광이 충천한 거기에 마귀가 교회를 죽이려고 공산화를 통하여 교회의 문을 닫게 하고 엉망으로 만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교회에 서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교회 가운데 서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의 장막에 지하교회를 만드시고 가정교회를 만드시고, 철의 장막에 지하교회를 만드시고 가정교회를 만드시고, 지금 북한에도 지하교회를 만들어서 이제는 숫자를 셀 만큼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 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북한 교회가 남한 교회를 정화시켜 주시라고 믿는 것이에요. 얼마나 이건 왜 그러냐? 이 교회는 우리의 교회가 아니에요. 사랑의 교회가 아니에요. 이 교회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내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그 다음 그냥 교회가 아니에요. 내가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My church, My church, 주님의 교회를 세우리니. 요한이 본 것은 뭐냐? 하나님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 그 교회의 주님이 가운데 서셔서 교회를 함께 하시고 그 가운데 서서 교회를 운행하시는 그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송년 예배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제 정리한다, 이 정도가 아니라 오늘 우리를 붙잡으시고 계시는, 오늘 우리 가운데 서 계시는 그 주님을 영적인 눈을 열어서 예민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 붙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요한이 보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13절, 촛대 사이에, 그 다음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다 그랬어요. 인자 같은 이, 여기에 눈이 초점이 좀 맞춰져야 될 것 같습니다. 요한이 본 것이 뭐냐? 인자 같은 이, 인자를 보았다. 인자 같은 이를 보았다. 인자란 말은 김인자, 최인자, 박인자 그 뜻이 아니고, 인자란 말은 Son of Man, 사람의 아들 그 뜻이에요. 과거에 어떤 소설가가 사람의 아들이라는 소설가가 썼죠. 그런데 그 사람의 아들인데,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그냥 사람의 아들, 여러 사람들을 통칭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아들, 그 인자 같으니 The Son of Man as the Son of God.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인자 그 뜻이에요. 그래서 요한이 보았던 것은 단순한 인자가 아니에요. 단순한 사람의 아들이에요. 이 인자는 구약에서 가장 영광스럽고 신비한 계시록과 묵시록이 뭐냐면 구약의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7장 13절 14절에 오늘 이 내용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보겠어요. 다니엘서 7장 13절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그 다음 뭡니까? 오늘 이 사도 요한이 본 거예요. 다시 한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됨에, 하나님 앞으로 인도되었죠. 14절 다 같이 봅니다. 14절, 그에게 누굽니까? 그에게 인자 같은 이, 그 인자,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한번,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멘, 아멘.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이 인자 같은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예수님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그 다음에 뒤에 보니까 그의 권세는, 예수님의 권세는, 요한이 보았던 예수 그리스도 인자 같은 이 인자를 보니까 그의 권세는 마음에 주를 것에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랬어요. 영원한 권세요. 오늘 이 순간 요한이 바라봤던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권세를 지닌 분, 신비한 분,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것이 요한에게는 조금 더 낯설었어요. 요한에게는 뜻밖이었어요. 왜냐하면 요한이 알고 있었던 예수님은 어땠어요? 3년간 요한이 알았던 예수님, 또 공생의 요한이 알았던 예수님은 섬기시는 분이시고 나사렛에서 가난한 목수이시고 그 다음에 겸손하신 분이시고 온유한 분이시고, 예수님은 그야말로 우리 이 땅에 계시면서 함께 정말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런 예수님에 대한 인상이 요한에게는 많이 이게 담겨 있었습니다만, 인식이 되어 있었습니다만은, 오늘 요한이 본 예수 그리스도는 그때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와는 다른 차원에서 영원한 권세를 가지신 분, 영원한 권세를 가지신 분. 그리고 그 영원한 권세를 가진 예수님에 대해서 14절에 13절 뒤에 뭐라고 설명하냐면,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오늘 이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는 것은 신약에 그 유일하게 표현된 부분이에요.
구약에는 발에 끌리는 옷을 입는다는 말이 좀 익숙하지만 신약에는 없어요. 이거는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에요. 대제사장이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다니는 거예요. 발에 끌리는, 이거는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그 다음에 가슴에 금띠를 띠고, 허리띠는 허리에 받치는 것인데 가슴에 띠를 띠는 거예요. 그것도 금띠를 띈다는, 금이라는 것은 권위자, 그 다음에 지존자, 그 다음에 주권자, 그런 뜻이죠. 권위를 가지신 분의 특징인데, 허리가 아니라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는 것은 그 주권자의 영광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과는 완전히 다르게 표현되어 있고, 그 다음에 15절에, 그 다음에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달려난 빛난 주석과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고, 뭐 설명하고 있어요. 아주 높은 왕권을 의미하는 것이고, 오늘 여러분들이 아까 다니엘서에 봤던 것처럼 영원한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영원한 권세를 가지시고, 부족하지만 만물보다 못하고 정말 모든 벌레보다도 못한 찌꺼기 같은 우리 인생들을 영원한 권세로 붙잡아 주시는, 우리 그 권세를 가지신 그 주님이 우리의 주인인 것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주님에 대한 고백이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 참고할 것은 14절 뒤에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랬습니다.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 인자의 눈은 색이 바랜 구름 덮인 흐린 눈이 아니었습니다. 불꽃 같은 눈이었습니다. 우리들의 영혼을, 혼과 관절과 영혼을 꿰뚫어보는, 우리의 인생의 밑바닥까지 꿰뚫어보고 태워버리는 불꽃 같은 눈이에요. 말씀한 대로 이것은 흔히들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전 모습과는 다른 모습이세요. 이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심판주의 모습이에요. 불꽃 같은 눈이라는 것은 뒤에 요한계시록 19장 12절에 보면 불꽃 같은 눈으로 표현되어 있을 때, 심판주로 오셨을 때 불꽃 같은 눈을 가졌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은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이시지만, 오늘 이 시간은 유다 지파의 사자이며 불꽃 같은 눈으로 세상을 심판하는 심판자라는 것이에요. 피곤하고 졸려서 반쯤 감긴 흐릿한 눈빛이 있고, 호기심과 흥분과 희망과 기대에 찬 살아있는 눈빛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불꽃 같은 눈은 어떤 뜻인가? 그의 머리는 흰 양털 같고 흰 눈 같으며 그의 눈이 불꽃 같다는 건 어떤 뜻인가? 지혜와 원수감과 힘과 젊음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이에요. 마치 희망과 소망을 가득 안고 오래오래 행복하고 성숙한 결혼 생활을 하겠다고 다짐하고 결혼식장에 힘차게 들어오는 멋진 신랑의 모습과 같은 것이, 하늘을 마감하면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시간 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바라보기만 하더라도 하나님이 다시 신비한 힘을, 저는 다 알 수 없지만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것으로 맞춤형으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의 환경에 위축되지 말고 주님만을 바라보세요. 이 주님을 바라볼 때 이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이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고 인자 같은 그분을, 영원한 권세를 가지신 그분을 바라보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만이 허락받을 수 있는 독특한 영감과 능력과 에너지와 기쁨과 보람과 희망과 소명을 여러분들이 허락해 주실 것이에요. 이건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어요. 거기에 다 집중하세요. 나는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우리 주위에 남을 어렵게 하고 남을 힘들게 하고 남을 공격하는 데 에너지를 많이 쓰고 거기에다 아이디어를 총동원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 남들을 어렵게 하고 남들을 공격하고 남을 상처내는데 모든 에너지를 투자하는 그 힘을 신비하고 살아계신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바라보는 데 집중한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지겠어요. 엉뚱한 데 에너지 소진하지 말고 살아계신 주님 앞에 심판자 되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감찰하시고 가슴에 금띠를 띠시고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장악하시는 그 주님을 이 시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에게 뭘 말씀하실 것인가 그렇게 기대하면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바라볼 때에 그런 마음의 자세가 있으면요, 다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소명을 회복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뒤에 12장 11절에 보면 그런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런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바라보는 그 순간, 사명자가 되는 그 순간 세상 일에 너무 아등바등하지 아니하고 좀 초연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본능적으로 살지 아니하고 좀 초연할 수가 있어요. 본능에 충실한 삶이 아니라 조금 매력적으로 좀 신선하게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잘 알죠?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것은 예수님의 신비를 바라본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요한도 그런 고백을 하고 바울도 그런 고백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쪼잔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받으면 세상으로부터 초연할 수가 있어요. 너무 중독되지 않아요. 너무 쪼잔하지 않아요. 너무 좀비가 되지 않아요. 주님을 바라볼 때 생긴 삶의 목표가 새로워지면 이런 은혜 때문에 삶의 고난도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요.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달려갈 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나의 달려갈 길이라고 그랬어요. 주님 바라보는 사람들은 인생을 경주로, 인생이 경주구나 이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삶이 달려가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그의 감독이자 트레이너이고 그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 깨닫고 삶을 집중하고 달려갈 수 있어요. 주님 바라보고 달려갈 수가 있어요. 주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의 신비의 눈이 열린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사명을 회복하고 달려갈 길을 달리고 본능에 충실한 삶이 아니라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자기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일하시고 계실지 그 마음의 소원을 둠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심정을 깨닫고 정말로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들의 최후와 결국은 뭐냐? 마지막 최고의 관심이 뭐냐? 내 삶을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떤 결론적인 것이 내 삶을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자식을 통해서 이루어지든 내 남편을 통해서 이루어지든 내 아내를 통해서 이루어지든 내 환경을 통해서 이루어지든 어쨌든 내 인생의 최고의 관심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신비를 영의 눈을 가지고 본 사람들은 예외가 없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한 것이 내 삶의 목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본능에 충실한 삶이 아니라 사명에 충실한 삶이 될 수가 있어요. 이럴 때 내 개인의 좀비 같은 내 개인의 유익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내 개인의 그 극악한 이기심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내 모든 얽매인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유익이 내 인생의 최고의 관심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모든 시각이 내 중심이었어요. 모든 게 내 중심으로 굴러가는 거예요. 내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 중심이 됐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 남이 나를 어떻게 보냐, 남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냐, 그게 모든 초미의 관심사가 다 달려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신비의 눈이 열리게 되니까 더 이상 사람과 상황과 사람의 평가에 의존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유익을 구하는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신비를 깨달은 사람들. 그럴 때 삶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차원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신비에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바라보기 집중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 삶을 가지고 결판 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결판 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영혼을 사모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수많은 볼거리들, 우리들을 현혹하게 하는, 우리의 본능을 자극하는 수많은 볼거리에서 내 눈이 새롭게 될 것입니다. 연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암예배에서는 본향을 향하네라는 찬양을 했어요. 이 세상에서 순례자와 같이 살고 천국에서는 주인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복음 증언한 일을 하기 위해서
나는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잖아요. 이것은 대단한 차원이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 번쯤은 이거에 대해서 다 마음 모아보고 마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신비의 눈이 열리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선교사는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예수님 바라보면서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다른 종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일처럼 더 위대한 일이 어디 있는가?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일이 어디에 있는가? 오늘 유엔에서도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난민 구제하고 UNHCR 난민 구제하고 또 NGO 그룹들이 많은 일들을 하고 환경 단체에서도 귀한 일들을 많이 하지만 그러나 결국 궁극적으로 따져보면 그 소중한 일도 귀하긴 하지만 달려갈 길 주님의 신비를 보고 영혼을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이 예수님을 소개하고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비해서는 그 유엔의 그 NGO 단체가 하는 그 일은 단지 초등학생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은 마치 뭐 같은가? 베토벤의 그 장엄한 넘버 5 운명과 넘버 9 환희와 같은 이 교향곡, 그 엄청난 장엄한 그 교향곡에 비해서 마치 세상의 다른 것들은 마치 뭐 같은가? 텔레비전 광고에 나오는 광고 음악 그거밖에 지나지 않는다. 여러분 넘버 5 베토벤의 운명과 넘버 9의 그 환희 합창 그런 곡과 CM송과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런 차원이 그런 신비한 것을 경험하게 되시는 거예요. 연말에 오늘 이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를 저는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제게 참 특별한 역할을 하신 멘토들이 계시고 또 우리는 어떻게 직접적인 다이렉트 멘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다이렉트 간접적 멘토들이 있죠. 저는 설교자이기 때문에 설교자로서 저에게 중요한 멘토 중에 한 분이 찰스 하던 스펄전 목사님. 지금도 교회 옆벽에다 보면 스펄전 목사님의 글들이 많이 있어요. 그 스펄전 목사님이 어떻게 주님 앞에 주님을 바라보게 됐는가? 어떻게 회심하고 어떻게 새로워졌는가? 제가 청년 때 그분의 전기를 읽다가 너무 제가 그것이 에게는 마음에 와닿고 오랫동안 기억하고 지금도 기억하는 것이 그가 만 16세 되던 그는 집안이 경건한 집안이었고 그의 조부들이 뭐냐면 그 선대가 프랑스 위그노 출신들이에요. 위그노란 것은 신앙 지키려고 자기에 있는 좋은 전답 다 팔고 고향 땅 다 떠나서 타지로 간 사람들이 위그노예요. 그 위그노들이 영국으로 가고 스위스로 가고 스위스에 가서는 종교개혁을 하고 영국 가서는 프랑스 위그노들이 영국 가가지고 산업혁명을 하고 영국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했어요. 경건한 집안에서 자랐는데 만 16살에 어느 날 그 성탄이 지나고 그 이제 추운 겨울인데 자기가 가려고 했던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가 있었는데 좀 걸어가려고 했는데 눈보라 폭설이 너무 심해가지고 원하던 교회를 가지 못하고 지나가던 길에 옆에 어떤 교회가 있어서 그 교회에 들어갔어요. 자그마한 교회에 들어갔는데 한 10여 명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보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교구 담당 목사님 못 왔어요. 왜냐하면 눈이 너무 심하게 와가지고 참석한 평신도들 한 10여 명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나이 든 분 한 분이 강단에 올라가가지고 이사야 45장 22절을 가지고 보면서 설교를 했어요. 그 이사야 45장 22절에 그 내용은 옛날에 개혁판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지금 개정판 말고 옛날 판에는 저렇게 해석이 된 땅끝의 모든 백성들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서 그 평신도 지도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 쓸데없는 거 많이 보고 있느냐고. 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느냐고. 사람들이 많이 평안을 기대하는데 사람들로부터는 평안을 얻을 수가 없다고.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을 봐야죠. 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느냐고. 지금도 예수님은 피 흘리고 계시는 예수님이시라고. 지금도 예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는 분이시라고. 지금도 예수님은 7교회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시라고. 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느냐고. 엉뚱한 데 다른 데 가고 다른 거 바라보지 말라고. 그러면서 만 16살 되는 앉아있는 스포츠 보고 젊은이 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느냐고. 그 순간 스포츠는 깨어졌어요. 젊은이 왜 예수를 바라보지 않느냐고. 그리고 그때부터 깨어져가지고
그가 말씀을 연구하고 그는 대학을 가지도 않았어요. 그냥 그는 성경 읽고 말씀 연구하고 책을 2만 권을 읽었어요. 그리고 만 20세 때 4년 동안 책 읽고 만 20세 때 영국의 메트로폴리탄 타버너클, 당시에 프로테스탄트 교회로서는 제일 큰 교회 담임이 되어가지고 죽을 때까지 30몇 년을 그 교회 담임 목사로 섬기면서 수천 편의 주옥 같은 메시지를 전했어요. 키가 뭐냐? 예수님 바라보는 것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젊은이, 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시오? 오늘 시간 여러분들의 사정을 다 알 수 없지만 여러분 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십니까?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감찰하시는 그 주님, 오늘도 우리 사이에 움직이면서 서 계시는 그 주님,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세요. 오늘도 영원한 권세를 가진 그 주님 바라볼 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의 확인, 우리의 발걸음, 우리의 안목 주님이 허락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육신의 눈을 이 시간 집중하여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Turn your eyes open.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 형제자매들 또 우리 젊은이부터 연로하신 어른들의 이르기까지 한 분 한 분 마음속에 이 놀라운 신비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영적인 청각이 예민해져서 주님이 보라고 하신 것을 봄으로 말미암아 오늘 본능대로 살고 오늘 후각대로 살고 우리의 유혹대로 사는 모든 것들, 중독대로 사는 모든 것들을 이 시간 성령님을 통하여 끊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르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약한 것, 모든 오염된 것, 모든 누추한 것들을 이 시간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빛으로 성령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 3절 주 안에 기쁜 누림으로 마음의 분당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안도록 구속한 주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아멘. 다 오른손 들고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영광으로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충만과 주의
아기 예수님이 나신 기쁜 소식을 알리는 찬송과 성탄의 종소리로 시작된 성탄 축하 연합예배. 오정현 담임 목사는 172명 유아들에게 세례를 주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의 교회 영가족됨을 선포하며 성도들과 함께 축복하고 세상에 오신 아기 예수는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성탄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을 붙잡으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최고의 권위자가 되시는 그 순간 모든 건축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는 모퉁이 돌, 코너스톤이 되실 것입니다. 가장 요긴한 모퉁이 돌이 되실 것입니다. 모든 배고픈 자들에게는 생명의 양식이 되실 것입니다. 23일 저녁 전교우 성탄 축하잔치가 열린 사랑의 교회. 사랑 글로벌 광장에서는 잔치에 빠질 수 없는 풍성한 먹거리 나눔을 함께했습니다. 영광 찬양대가 중심이 된 성탄연합 칸타타 God for Us. 어린아이, 어른 할 것 없이 아름다운 찬양 공연에서 눈을 떼지 못했는데요. 캔송 키즈가 함께해 사랑스러운 공연을 보여주었고 온 세대가 함께한 칸타타는 은혜와 감동을 성도들에게 선물했습니다. 이어서 김재원 집사의 진행으로 목양 축하 발표회가 시작됐습니다. 목양 2팀의 국악 연주에 맞춘 우리 가락의 찬양과 목양 1팀의 온몸으로 부른 핸델 메시아의 할렐루야에 이어 목양 4팀은 개사 노래에 맞춘 교역자들의 깜짝 공연으로 큰 웃음을 선물했습니다. 그리고 목양 5팀의 아름다운 언어 수화 찬양을 비롯해 다양한 형식의 목양팀 발표가 계속됐고 생활용품을 타악기로 삼은 9팀의 난타 공연으로 발표회에 막을 내렸습니다. 예전에 시골 교회 같은 자그마한 교회에 있는 것 같은 그런 한 가족이 되는 그런 걸 느꼈어요. 네, 참 은혜가 되는 아주 거룩하고 또 기쁜 마음이었어요. 정말 영어로 뭐라고 할까? Great night. 영가족 40일 오늘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마지막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탄 축하잔치를 함께하며 소중한 시간을 보낸 사랑의 교회 영가족들. 아기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며 성탄의 기쁜 찬양이 온 누리에 울려 퍼지기를 소망합니다.